반갑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년 만에 다시 반가운 분들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신데 오늘 어스틴 큰빛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바이벌하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됨의 그 과정과 축복 또는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후에는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고, 잠깐 한 매듭을 짓고 이어서 동아시아 선교의 현황들과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이렇게 또 힘과 또 필요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또 때로는 갈 바를 몰라 헤맬 때에 정확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선포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은혜와 또 믿음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에는 선교에 대한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편 7절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 47편에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두려우신 분이며 온 땅의 위대한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마스길로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일 것이며 세상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니 그분이 크게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57편 5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13편 2절에서 3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7편 1절 2절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시편 96편, 97편, 98편, 99편, 100편은 전체 내용이 선교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교독했던 시편 67편은 선교의 주기도문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지 시편 가득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가운데, 특별히 67편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사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처럼 열방의 만민들 가운데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으로 선교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오늘 나처럼 오늘 우리처럼 오늘 우리 가정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 목적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어스틴에 계신 참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또 앞으로 미래에 참 아주 참 그런 장래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됩니까? 왜 오늘 우리를 참새 한 마리도 뜻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학업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하시나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축복을 주실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나 자신, 복을 주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 열방의 만민이 주의 복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귀한 것들을 자녀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물론 복을 주셨습니다만 그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열방의 만왕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를 들면 스바왕, 이디오피아 스바왕이 고백하기를 내가 눈으로 와서 목도해 보았더니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당신의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그리고 당신의 이 지혜로운 말을 늘 듣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그 소문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그 첫 마디는 이 백성들 복받은 백성이고 이 백성들을 세워주신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나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 스바 여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참 하나님을 믿자, 섬기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같은 숙소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직접 만났고 솔로몬을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왔고 그것을 이디오피아에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절반은 회교도이지만 절반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프라우드한 거예요. 네.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궁극적 목적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열방의 만왕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아가서는 소문을 전파하고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셨어요. 엘리사에게 왜 치유의 은사를 주셨나요? 엘리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나아만 장군이 왔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결국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여전하여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어린아이처럼 원래의 상태처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기가 쉽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제
노새에 실어갈 이스라엘의 흙을, 이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을 흙을 주십시오. 그걸로 제가 돌아가서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엘리사 당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참 하나님을 나도 이제부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달라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데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주인은 아직도 이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에게 절할 때에 그분의 몸이 혼자서는 지탱을 못하니까 내가 같이 부축을 해줘서 숙일 때에 내 몸도 자연스럽게 우상 앞에 숙이게 되는데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나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사의 치유 연사를 주셨나요? 그것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자기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나요?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꿈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7년 동안, 흉년 동안 앞으로 있을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죽게 됐을 때 찾아옵니다. 다 찾아올 때 요셉 앞에 절하고 다 곡식을 사갑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게 돼요.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19절에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선수 쳐가지고 그 요셉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이 땅에 팔았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치력, 통솔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셨던 이런 은사를 주신 것도 결국은 그를 통하여 일시적인 고난은 있었지만 열방의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기자가 왜 복을 구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잘되게 하기 위한 그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인하여 내가 이 모두 받은 복과 이 은사와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참 구세주를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일에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시편의 주기도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은사들을 이제 전문성을 개발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갈고 닦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실 곳에서 앞으로 남은 일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았습니까? 엘리사처럼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 요셉처럼 다스리고 통솔하는 그러한 은사를 이제 받게 됩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우리의 궁극 목적은 나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만민들과 또 열방에 있는 만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하나님께서 시편 기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과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그루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비전이 있다 그랬죠. 이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위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 그 유명한 가이사가 왔노라 부았노라 이겼노라 할 때 그 부았노라가 위대예요. 위대. 예. 거기에서 비데오가 나왔죠. 오늘 비데오가 나왔잖아요. 오디오 비데오 하는 게 비데오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은 뭐냐면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만민들이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이렇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부조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밀 브루느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불이 타야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이 교회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예배와 만민의 예배,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나 개인도, 우리가 또 개인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의 목적은 바로 교회가 불탐으로 불꽃이 있음으로 불이 되듯이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도 선교라고 하는 것,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일제의 억압과 또 그 한국 동란, 그 전쟁 폐허 위에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13위, 15위, 이만큼 복을 주셨어요. 아직까지 미국만큼 복을 안 주셨죠. 미국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텍사스 주 1년 예산이 한국 전체 예산보다 조금 능가하더라고요. 텍사스 한 주가 전 세계 나라로 따져서 지출을 넣으니까 텍사스 한 주가 11위예요. 우리나라가 13위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없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이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을 선교사 파송 숫자와 거의 비례해서 지금까지 늘려주셨다는 거. 이거는 이제 거꾸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소득이 1,000불일 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5,000불일 때 5,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10,000명이 파송되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됐어요. 12,000명을 보니까 12,000불이 됐어요. 우리가 20,000명을 보냈어요. 국민 소득이 20,000불이 됐어요. 지금 23,500명을 보내고 있는데 23,500불, 거의 24,000불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국을 더 앞으로 이제 복 주시려면 우리 계속 더 선교사 보내고 선교하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이제는 교회 성장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와 개인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남은 세대, 하나님은 정말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과 만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빨리 다시 오셔야 되는데, 재림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소유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 얘기했어요. 선교가 왜 존재하는가?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선교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그 공급의 그것도 우물도 딱 멈추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그 수영로교회 성도 한 분이 이랬어요. 자기 집에 워낙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옵니까? 늘 밥 해대고 이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 말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손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니까 왜 우리 집에 손님이 안 오지? 굉장히 심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불평했던 그 시간부터 손님이 안 온 거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취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손님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또 손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분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정말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민족과 열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도 열방의 선교에
작은 부분을 공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그루터기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 위에 복을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인 가운데 특별히 그 여자 부인이 미국 여자 100대 부호에 올랐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재산이 4조 원이 됐대요. 여러분 그런 소문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 장진숙 집사 부부인데 그분이 미국의 서부지방에 이민을 왔어요. 왔는데 20년 전에 왔는데 처음에 너무 가난했어요. 모든 노동을 다 했어요, 부부가. 그러다가 이제 그 어페를 이 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작은 가게를 내가지고 그렇게 미싱으로 본인이 디자인하고 본인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아주 염가에 저가에 그런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부부는 교회를 나가면서 두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한다. 그리고 그 헌금은 늘려나간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미미했던 그 옷가게를 점점점 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패션 쪽으로 공부를 하고 딸 둘이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기업이에요. 가정기업인데 부부와 딸 둘이가 이거 좀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26개의 전 세계 가장 다운타운에 일본 동경 또 뭐 파리, 런던 또 뭐 뉴욕 뭐 이런 많은 곳에 127개 지금 매장을 내었어요. 그게 매장 이름이 Forever 21 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가게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비를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받은 축복으로 정말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를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처럼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구했는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를 이미 응답 받았어요. 축복의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복을 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또 주세요. 또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스로 유명한 웰치 아십니까? 웰치는 처음에 선교사였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풍토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요양을 하고 1년 뒤에 건강을 얻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선교지로 나가면 같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포도 농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서부에서 거기서 아버지 농장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교하라 하셔놓고는 왜 내게 이렇게 병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너 한 사람 못 나가지만 10배, 100배로 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우라. 그렇게 했어.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농장을 도와가지고 그 농장을 아주 기계 영농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도 농장에서 오렌지 농장까지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농장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를 10명 돕더니 100명 돕더니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 돕고 있어요. 자기 혼자 못 나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도울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포도주스 그 공장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 웰치 포도주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소원과 꿈을 오늘 시편 67편 기자처럼 세워나간다면 꿈꾸어 나간다면 우리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세계적으로 쓰임받도록 하시는 일에 충분히 써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열방의 만민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마음마다 선교사이다.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선교를 위하여 정말 뒤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래서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무릎으로 기도하든지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만을 위한 그러한 이 축복을 쓰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욕심적인 생각을 이제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앞으로 귀하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꿈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교회가 가진 그 아침에 제가 나눴던 그런 비전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필요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전 센터가 필요하면 그것도 있어야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의 만민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오는데 보니까 시애틀을 들렀다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일본 성도들 또 은퇴하신 일본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상담을 들어주고 기도해드리고 또 한국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좀 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그 소문으로 이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시애틀에 국제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본인 목사님이 영어로 거기에 있는 아시아에서 많이 이민 온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국제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도 와 있고 일본 사람도 와 있고 중국 사람도 와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꿈을 꾸시고 앞으로 그 비전센터도 그러한 꿈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 동아시아의 동향과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열방의 만민들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받은 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더욱더 큰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